이 로마서는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드로아를 떠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죠. 그러나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 시민권자 된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까지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그가 로마 방문을 앞두고 미리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다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과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다른 편지들은 어떤 편지들인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자들을 모아 세운 교회,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여지껏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바울의 편지가 목회자가 보내는 목회 편지다라면 이 로마서는 선교사의 편지다라고 구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말미에 보면 내가 당신들에게 가면 얼마간 같이 교제했다가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스페인 선교까지도 같이 나아가자 하면서 선교 계획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목회자의 편지와 선교사의 편지,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당시에 보통 편지는 이렇게 시작하곤 하였습니다. 안녕 누구야? 난 누구야.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이번 겨울에 애틀란타가 추워서 난방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가능한 빨리 돈 좀 붙여줄래? 서로 아는 사이니까 뭐 소개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이 바로 본론으로 돈 빨리 보내라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의 목회 편지들도 보면 앞에 소개가 굉장히 짧아요. 왜냐하면 서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의 소개 편지인데요. 소개 부분인데요. 장장 1절부터 7절에 이르는 굉장히 기다란 시작으로 열어가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편지에는 없고 선교사의 편지에 있는 것 바로 자기소개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선교에 헌신하게 된 누구누구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역교회 찾아가게 되었는데 같이 교제하고 또 서로 우리 마음이 맞고 하시면 또 감동이 있으시거든 저를 좀 후원해 주세요 하는, 그렇죠, 후원 편지, 후원 요청하는 자기소개 편지,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같은 연결고리로 맺어져 있는지를 강조하는 편지, 그래서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편지, 그것이 바로 로마서 첫 오프닝 부분에 드러난 특징입니다. 우리가 서로 남이 아니다, 우리가 한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는데요. 그래서일까 오늘 한글 성경에는 1절부터 7절 사이에 여러 문장으로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헬라어를 보면은 이것이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도 끊이지 않은 기다란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한 문장을 1절부터 7절까지 기다랗게 이어가지고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낯선 사람과 여기 앉아 계신 로마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어떻게 하는 거죠? 인사의 글을 계속 한 줄로 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한 끈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이 먼저 자기를 소개해요. 저는 어떤 선교사입니다, 사도입니다 하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많은 자들 중에서 자기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가서 전하는 전달자, 심부름꾼, 사도의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맨 끝에 택정함을 입었다 하였는데, 이 택정함을 입었다는 건 원래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선별되어서 모세의 율법을 구별돼 지키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가리키는, 전하는 사람,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직무로 구별되어 부름받은 자들, 그래서 구별받은 자들이란 뜻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었죠. 그리고 나는 그냥 바리새인도 아니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다라고 자기를 다른 편지에서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다른 목적으로 구별된 자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을 준 모세의 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전하는 자이냐 했더니 2절에 시작되는 것, 1절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택정함을 받았다. 모세가 아니라 예수의 종이며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세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냐? 나와 무슨 공통점이 있냐 하면 6절부터 너희가 누구인지를 아예 가르쳐 줍니다. 나한테 소개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들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어요. 당신은 이러한 사람이에요. 라고서는 규정을 해주고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라고 했을 때 그들 중은 위에 5절을 보면 모든 이방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골수 유대인인 바리새파 사람이었는데요. 지금 그가 편지를 보내고 방문하려고 하는 로마 성도들은 바로 이방인들 중에서 믿게 된 자, 특별히 지금 현재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있는 유대인의 원수된 로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연으로나 모세의 율법이 정한 거룩한 것과 불결한 것, 그 기준에 의하면 바울과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거리가 어때요? 멀어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주는 그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다면 바로 후반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건 종의 다른 의미인 거죠. 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소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나와 로마에 계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같은 사람들입니까? 주인이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같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 좋게 말해서 부름을 받은 거지, 팔렸다. 그러니까 주인이 돈 주고 나 사왔다. 다른 주인한테 있었는데 나 그냥 더 몸값 주고 나 사왔다. 너나 나나 예수님의 종들이다. 팔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 말고는 다른 옵션이 없는 건가요? 좀 주인 행세를 좀 해보면 안 되나요? 이 주인 아래 종 아니었으면 이제는 그리스도 아래 종이든지 이 종이든지 저 사람의 종이든지 우리에게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냐의 선택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이죠. 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 너의 주인과 나의 주인이 한번 같은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면서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그렇죠? 1절에서는 자기를 소개했죠. 그 다음에 6절, 7절에서는 로마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했죠.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섬기는 같은 주인이 누구이신지 한번 확인해 볼까? 내가 섬기는 주인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제 누구를 소개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것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는 자기소개, 뒤에는 로마 성도에 대한 소개, 그 사이에는 그들을 이어주는 단 하나의 그 연결고리, 그 끈,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지금 그것을 소개하는 부분이 2절부터 5절에 이어지는 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2절에 이 복음은 하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사실 로마인들에게 익숙한 용어였어. 이거 made in 로마입니다. made in China 아니라 made in Rome. 이 복음이란 단어 자체가 사실은 로마에서 만들어진 용어였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로마 황제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우리에게 새로운 황제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면 그게 복음입니다. 왜 그런가? 하늘에 우리 신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대리자로 보내주셨다.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황제다. 그러니까 황제의 다른 호칭은 신의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니까 어떤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은혜를 내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방 민족이 우리나라를 막 침입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막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가셔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 이거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죠. 왜냐? 신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서 복음은 하늘의 신이 이 땅의 황제를 통해서 베풀어주는 은혜와 평강, 그것이 로마인들이 이해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2절에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이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다. 저 복음, 너희가 로마인으로서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바로 이 복음이다. 우리가 받은 것은 이 복음인데 어떤 이 복음이냐? 그 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고 너의 그 신의 아들이 베푸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 그 복음이다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인가? 2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 그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냥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옛다 하고 주신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부터 창세전부터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해서부터 이 모든 구약의 놀라운 기다란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비해 오시고 약속해 오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것이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연약한 유대인 가운데 선택하셨다. 근데 다윗의 혈통이다. 아무 유대인이 아니라 왕족 중에서 선택하셨다. 왕의 혈통에서 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우리에게 왕을 주셨다. 그러니까 왕을 일컫는 히브리어가 이제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또 헬라어 그리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용어로는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왕이여라는 표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마침내 선물로 주셨는데 그 왕은 로마인에게서 태어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연약한 유대인들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었는가? 5절을 보시면은 4절을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시고 죽으신 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 자기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왕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가 누구냐? 4절 맨 끝에 보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3절과 4절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또 성령으로 부활하신 첫 번째 사람이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사실 사도신경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즉 이 땅에 태어나신 것과 죽은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그리고 나중에 심판의 주님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실 것,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여기 3절과 4절에도 요약돼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직접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정리한 걸 수도 있지만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교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고백했던 일종의 신앙 고백과 같고 혹은 찬송가 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바울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공통되게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어쩌면 로마 교회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찬송 너네가 하는 것과 같지 않니? 라고 공통된 신앙 고백을 바울이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는 거죠? 너희가 섬기는 그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똑같이 고백하고 섬기는 나도 예수님의 종이야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 행위를 5절에 보면은 자기만 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하면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 예수님을 전하라고 부르심 받은 사도들이 나 혼자만은 아니야. 나도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어. 나도 베드로와 같이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 누가 나의 증인이라는 겁니까? 동료 사도들. 다른 사도들을 봐봐. 그 사도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해 줄 거야 라고 지금 다른 사도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아들을 주시기로 한 약속의 목적 그리고 그 아들이
진짜 시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였더니, 바로 그 끝에 보면 5절 끝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한다,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 하였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이 전함의 모든 목적인데요. 자,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편지 안에 다 또 요약이 되어 있고 그 해결, 쿨루가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1절부터 7절까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면 받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받는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도로 부르심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받았다. 또 5절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6절에 너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받았다.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한 사람들이라는 걸 강조하죠? 받은 사람들이다. 믿는다라는 것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는다라는 것, 또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받는다. 우리는 종이기에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으로 신뢰한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 내가 그분의 종된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믿는다, 이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순종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이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특별히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은 그 순종이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전한다. 5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받아 이제 전한다. 다른 곳에 가서도 자랑한다. 명예롭게 내가 그분의 명예를 올려드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원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신분이 변화된 것이고, 순종은 무엇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종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믿음은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었는데 이제 주님의 종으로 내 소속과 신분이 변화되었다. 그렇다면 순종한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같은 표현으로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처음에는 저는 누구고 당신은 누구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이러하신 같은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좀 거리를 두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근데 로마서 끝에 가면 이제 나와 당신이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우리가 라고 변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로 이어주고 묶어주는 공통된 끈을 7절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와 당신들 사이에 공통된 또 연결고리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끝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특별히 첫 오프닝 부분을 읽어보세요. 고린도 교회에도, 또 갈라디아 지방 교회에도, 또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도,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도,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도,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항상 은혜와 평강 이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인사 같죠. 그래서 우리 이메일 받으면 뭐 누구누구 뭐 목사님, 뭐 총무님, 뭐 과장님, 뭐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그동안 건강하시고 뭐 이렇게 다 자녀들 잘 지내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부분 제대로 읽어보나요? 그냥 의뢰의 그냥 하는 인사. 그렇죠? 바울도 읽어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냥 좋은 말, 그냥 건강하고 복 받으시고 잘 지내세요라는 그런 인사라고 우리는 지나치기가 일수인데요. 사실은 모든 교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신 그 이유이고 목적이 바로 은혜와 평강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만 은혜와 평강을 쓴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 전후서에 보시면 본도,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의 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교회들한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한다 하였습니다. 사도 중에 요한도 요한 2서를 받는 수신자에게 똑같이 빌어주었던 축복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만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바라고 받았고 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바로 복음의 핵심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자기의 자녀로 부른 자들에게 무엇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분이다. 은혜란 무엇인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또 오늘 편지에서도 5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된 것, 자기의 정체성이 변한 것을 말할 때에 내가 무엇을 받았다라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7절에도 은혜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무엇으로 변한 것입니까? 성도로 변한 것이에요. 신분이 변화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고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런 사람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나의 나되게 한 그 능력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울은 은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 거듭난 그 변화, 모든 변화의 시작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강은 무엇일까요? 은혜는 시작과 관련되어 있어요. 평강은 그럼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은혜와 평강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이니까 평강은 끝과 관련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최후의 승리와 영광. 로마서 16장 20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리라. 지금 누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가? 우리가 예전에 섬겼던 우리의 주인 사단이다.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하신다. 제압하신다. 하나님이 최후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 속에 그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신분의 변화라면, 평강은 그 자녀에게 약속된 최후의 승리, 영생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시작이라면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복음의 완성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게 복음의 시작, 우리 신분의 변화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평강에 순종으로 동참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것으로 무엇으로 반응하는 겁니까? 믿고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로마 성도 사이의 거리는 예루살렘과 로마의 사이의 거리만큼 아주 멀었죠. 그래서 그 먼 거리만큼 이어주는 끈도 역시 길었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이루어 오셨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평강에 순종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다란 하나님의 끈, 우리를 서로와 연결시켜주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이 기다란 끈이 바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편지, 한 줄로 한 저자가 쭉 이어서 쓴 이 기다란 끈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연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 학연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같은 아틀란타에서 이민 생활한다는 걸로도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학연, 그죠? 같은 학교 나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같은 교회 출신도 있으시고 우리를 연결해주는 끈이 뭐예요? 그런데 저마다 다른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평강, 최후 승리에 동참한다 했을 때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이어주는 그 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우리의 믿음과 순종, 성도라고 하는, 부르심 받은 자라고 하는 성도라는 정체성, 그 한 끈인 줄 믿습니다. 사실 복음은 우리가 복된 소식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소식이라기보다는 기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복음서를 지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종말에 대한 약속의 성취, 평강의 성취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져 있는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고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침내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광된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다. 그걸 위해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성부의 이야기, 성자의 이야기, 그리고 성령의 이야기,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된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저 들어서는 안 돼요.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야 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기쁜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대신 우리가 살고 있는 애틀란타로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애틀란타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